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쭉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몇 구절 되지 않는데,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세상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행동 반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제 직장은 어디예요? 교회지요 뭐.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가정, 직장,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이게 우리의 행동 반경이에요.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이러한 삶의 반경들, 행동 반경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서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낼까? 궁금하죠?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저처럼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내놓은 자료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7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일하는 시간이 23년이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간, 그것을 다 합쳐보면 23년 동안 일한대요. 직장에서 23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70년 중에서 직장에서 23년을 보내요. 잠자는 시간은 20년이래요. 그럼 70년 살면 20년은 그냥 잠자는 데 보내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지만 집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은 70평생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통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일주일에 3시간 잡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70평생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은 1년 3개월밖에 안 된대요. 1년 3개월. 70년 중에 1년 3개월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화내는 시간 5년, 식사하는 시간 7년, 화장실에서 1년,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5년, 옷 입고 화장하고 꾸미는데 5년, 웃는데 89일, 잡담하는데 70일, 양치하는데 177일, 이렇게 걸린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보내는 그 시간보다도 직장이나 학교,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세상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영역과 정반대되는 개념, 그것을 세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생 동안 세상에서 월등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2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 대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막 생동감이 넘쳐요. 오늘 찬양하는데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제가 틀리더라도 막 크게 막 했어요. 얼마나 덩실덩실 기쁜지. 교회에 막 생동감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막 천사가 된 것 같고 뭔가 충만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막 충성심이 불끈불끈 일어나고 기쁨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을 예배당을 떠나서 나머지 6일 동안 삶의 현장, 세상 속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예요. 목사로 살 때에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괴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한테는 화도 잘 안 내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가끔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빠 그러는 거 알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예요. 부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괴리감이 없어요?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모습처럼 세상에서도 부장님, 과장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동일하냐 그 말이죠. 그러지 않을 거요?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많아요. 이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교회에 오면 잘 할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주님이, 술주자 주님이 땡기고, 자꾸 어디에 한번 노래방 안 가주면은 몸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좀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즐겼던 그걸 가끔 안 해주면은 이렇게 막 몸이 뒤틀리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괴로움조차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괴리감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우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미워한대요. 교회가 아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할 때 환영받기보다는 미움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리 가볍게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이 추천해가지고 들어간 직장, 안산에 있어요. 직장에 들었는데 그 사장님이요,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저는 철저한 크리스찬 청년이에요. 들어갔는데요, 핍박 많이 받았어요. 사장님이 괜히 저를 갈궜어요. 핍박 많이 받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나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천국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대. 여러분, 동남아시아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와요. 그 사람들이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잘 많이 배웠어요. 거기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임금도 잘 안 주고 3D 업종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뭐냐 이거죠. 세상의 가치관하고 맞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한다고 저런 행동들을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미움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렇게 미움받으며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세상에서 싹 데려가가지고 천국과 같은 좋은 곳에서만 살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직장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윗사람에게, 동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결코 맛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데 솔직히요, 솔직히 가정에 가면 나만 믿어. 많은 가족들이 믿지 않아요. 남편이 믿지 않아, 자녀들이 믿지 않아.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임에 가면 나만 믿어. 가면은 좋은 얘기 하다가도 갑자기 교회 얘기 나오면 그렇게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외골수라는 이유로 타협이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똑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간다는 이유로 진급도 늦어져, 미움도 받아.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변화산상에 예수님하고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모세가 확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천사처럼 막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다시 이 변화산 밑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내려가면 로마 군사들의 압제가 있어요. 세금으로 착취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거기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너무 황홀해요. 여기다가 예수님 초막을 좀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삶이 힘들기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이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통합니다. 세상은 추악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기도원에서만 살 수 없어요. 수도원에서만 살 수 없어요. 지구를 떠나 세상 밖으로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와 맞지 않더라도 거기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쉼없이 심하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럴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과 미움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인 세상 속으로 여전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가 되지만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어느 지역으로, 물리적인 어떤 지역으로 구별해 놓았다. 딱 떼어서 구별해 놓았다. 그런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세상과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비결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19세기 프랑스는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에 속하는 강대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군이 독일과 전쟁하고 적군들과 전쟁할 때에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 군사 전문가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답니다. 그랬더니요, 참 믿기지 않게도 그 군인들이 입는 군복에 있었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왜 그런가? 그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입은 군복이 어떤 색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자는 빨간색, 윗도리는 밝은 청색, 아랫도리는 빨간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군들하고 싸우러 갈 때 총알도 피해야 되고 적군들이 쏘는 총을 피하기 위해서 엄폐도 다 해야 되는데, 빨간색 모자, 밝은 청색, 밑에는 붉은색 바지, 적군들에게 얼마나 눈에 띕니까? 적의 눈에 잘 띄어서 아주 좋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지휘관들은 막 여기에다 금색으로 막 돼가지고 쫙 꽂고 있으니까 지휘관인들 다 알죠. 저 지휘관만 맞춰서 죽이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복을 그 다음에 바꿨대요. 우리나라 군복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이게 지형지물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색으로 바꿨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이처럼 구별됨이 오히려 승리의 비결이 아니고 적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치루어지는 영적 전투는 오히려 구별됨이 적을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TV에서 그 웃기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얘가 그 강력 형사에게 이 조폭하다가 똘마니 노릇을 하다가 여러 번 그 유치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새 삶을 살아요. 근데 차를 타고 가죠. 사장으로 이제 정직하게 돈도 벌고 해가지고 사장이 되었어요. 가지고 기사를 부리면서 그 차를 타고 쫙 가다가 갑자기 차 창문을 내리는데 저기에서 자기를 잡아넣었던 그 강력 경찰의 형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내가 왜 숨지? 그러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경찰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뛴답니다. 뛰어간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숨어버린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요. 오히려 그들이 숨어버려요. 실제 전투에서는 구별됨이 적의 타겟이 되지만 영적 전투에서는 구별됨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됨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융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과 차별화되는 구별됨,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아니, 이미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고,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뤄지는 그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넣어요. 사지로 밀어넣습니다. 그리 파송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시는 걸까요? 거기 가면은 미움받을 것이 뻔한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불어 살다 보면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힘겨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세상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이 거룩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경우에 쓰였답니다.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성별한다 할 때 이 거룩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쓰여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성별한다 할 때에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용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의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화평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라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감옥이라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이방나라 애굽의 총리라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70년이라는 사람의 일생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반경이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인 직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 직장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의 현장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을 거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직장, 즉 세상은요, 생계를 위한 터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은 삶에 필요한 돈을 버는 필드라는 말이에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상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노동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을 밤까지 주지 않고 착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어요.
이 봉급은 모든 지출보다 우선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이걸로 드려요. 이 봉급으로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도 대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용돈도 이 봉급으로 주어야 돼요. 적금도 보험금도 다 이 봉급으로 지불합니다. 이처럼 월급은 가족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풍요를 누리게도 합니다. 또한 가족을 넘어서서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장에서 얻는 월급이에요. 봉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직장 생활을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이라고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선교, 봉사,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맞벌이 부부를 해야만 되어서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신앙 좋다는 분이 아니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뭐 그 일을 하냐고, 교회 일을 팽개치고 그 일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 하는 데에 좀 시간을 빼앗겨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절대 직장 다니는 것이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해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봉급, 월급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 생활, 그 직장의 일이 육신을 위한 일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계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마음을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은 사명을 위한 터전입니다. 생업을 위한 터전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위한 터전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내가 여기 직장 생활하는데 만약에 동종 업계에서 나를 필요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많은 물질, 많은 복지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 가요. 그러기에 돈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 후보 영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직장을 단지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직장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직장을 통해 주어지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직장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의 경제적인 필요만 채우면 돼. 저 아이들 공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한두 달만 보내면 이제 방학이야. 방학이면은 학교 얼마 안 나가서도 봉급도 나오지.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내 호봉수 올라. 그냥 시간 때우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꼭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일하면 호봉수 당연히 올라가죠. 몇 개월 열심히 일하면 방학이 돌아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런 생각만을 한다면 그 직장은 그 사람에게는 단지 생계를 위한 방편이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목으로 쓰임받을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시키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 중에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목사도 나올 것이고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거야. 이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줬어요. 그게 내 사명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이 바로 사명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생계를 위한 터전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위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을 그리스도인답게 수행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봉급을 주는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직업에 종사하는 자세도 신앙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을 사명의 장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자세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즐깁니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제가 영향력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 유치원 학생이 이제 아침에 유치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뭐라고 인사하냐면 오늘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아빠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아빠 오늘 직장에서 싸우지 말고 오늘 직장 상사 말 잘 듣고 그러고 오세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 보니까 그 따라서 하는 거죠. 크리스찬 직장인은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만 한다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요, 그 월간지에 실린 신앙 간증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전 사원이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사를 계획한 사람은 바로 제 직속 상사였는데 사장님을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두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창립 멤버로서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절을 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사장님도 절을 하는데 일개 부장이 절을 안 하면 소위 찍힐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없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회사이지만 사표를 내라면 낼 수밖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행사날 고사가 행해지는 장소에는 전 직원이 가득 모여 있는데 전 슬며시 빠져나와 제가 기도실로 가끔 이용하던 당직실 옆에 골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절을 하는 순서가 되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하나씩 절을 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방송으로 제 이름을 불렀나 봅니다. 한 직원이 저를 찾다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그냥 돌아갔는데 자꾸 방송으로 저를 찾으니까 그 사람이 그 고사 지내는 현장에서 큰 소리로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순간 물을 끼얹은 듯 그 자리가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 후 사장님이 호출을 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장이구나. 사표를 써서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 부장,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뭐야? 그래서 이분이 집사입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게 있대. 집사보다 권사 장로가 높다며?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높은 줄 알아요. 집사보다 권사 장로가 높다며? 그런데 그날 높은 사람들도 절하던데 왜 김 집사는 절 안 했지? 난 김 집사처럼 확실한 사람이 좋아. 사장님이 그러는 것이었어요. 얼마 후
회사의 차기 사장으로까지 점쳐지던 제 직속 상사가 사소한 일을 계기로 면직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은 크리스찬이 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따돌리겠지만 결국은 존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너무 힘들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아침에 일어나 나가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사장으로 그 업체를 경영해 나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그 영역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도 그에 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받는 그 축복, 능력, 권세를 가지고 교회 밖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